또반번님 여러분, 새로운 삶이 또다시 주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번 내지 4번의 강독을 통해서 운명과 자유의 문제를 깊이 있게 그리고 보다 온전하게 다루었습니다. 강독은 도마복음 61, 61-1, 61-2 그리고 62 이렇게 4개의 강독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이 운명과 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걷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4개 동영상을 자주자주 참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앞부분 3개의 강독으로서 사실은 운명과 자유의 문제를 온전히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4번째 강독인 62번 강독은 62번 강독 초반에서 제기한 의문이 들지 않으신 번님들께서는 사실상 듣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3개 강독으로서 이 운명과 자유의 문제가 어느 정도 명쾌하게 해소되었다라고 느끼시는 번님들은 4번째 62번 강독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62번 강독은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 점정이 아니고 사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강독에서 제기한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번님들은 이 앞부분 3개의 강독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째 강독에서 제기된 의문은 무엇이냐? 생사고락이 어찌하여 요리의 재료가 되느냐라는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사고락이라는 이 규정 자체로서 이미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요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생사고락이 어찌 요리의 준비 재료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거나 불필요한 번님들께서는 즉 앞부분 3개 동영상으로 이 운명과 자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번님들께서는 4번째 동영상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37절입니다. 37절 번역을 보도록 하죠. 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제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12명의 제자. 근데 어느 제자인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며, 그러니까 앞부분은 감추어졌다라는 것이 생략되었다 봐야죠.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감추어졌다. 그래서
감추어진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언제 당신을 보겠나이까? 앞부분에서 당신이 계신 곳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질문 내지 의문과 비슷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서 발밑에 두고 밟고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단일 생명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단일 생명, 단일 의식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어로 된 문장을 보면 The Living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iving One. 보통 이것을 살아계신 분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현대적으로 번역한다면 단일 생명, 단일 의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단일 생명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단일 생명의 아들은 뭐예요? 이 단일 생명, 단일 의식, 살아계신 유일한 분, 이것이 이제 제1분기 지혜죠. 이 지혜의 아들은 이 지혜는 복음이죠. 이 복음의 지혜를 전달하는, 전파하는, 가리키는 그러한 일종의 대리인 혹은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단일 생명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고통과 공포가 없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고통과 공포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의 모습 그대로 아주 임팔라처럼 가볍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고통과 공포가 더 이상은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고통과 공포가 더 이상 고통과 공포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실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요. 혹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의식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알의 혁명, 깨달음의 혁명, 생사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사를 버리거나 생사를 떠나서 불생불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생사 그 자체에서 혁명이 일어나고요. 깨달음 이 자체, 즉 의식 자체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즉 알의 혁명, 알의 혁명적 이동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37절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이죠.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저번 강독에서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 모델 분석에서 두 가지 모델이 있었죠. 출발점 모델과 종합 형성 모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발점 모델은
AD 30년에서 33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정 역사적 인물로부터,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겪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이 태동되었다라는 모델과, 그렇지 않고요, BC 200년부터 AD 200년, 즉 400년 동안 서서히 온갖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 형성되어서 AD 200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이 형성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 제시되었는데요. 지금 앞에 특정 역사적 인물을 전제로 하는 이 출발점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사실은 납득할 수 있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생각인데, 두 번째 모델인 이 종합 형성 모델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죠. 실제 역사적 인물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고요, 뒤에 서서히 특정 인물이 구성되었다, 형성되었다, 설정되었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냐. 여태까지 이 기독교, 개신교 등에서 이야기해온, 심지어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해온 이 예언자, 구세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그 자신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고 가상의 인물이란 말이냐, 신화적 존재란 말이냐, 이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여태까지 2000년 동안의 이 믿음 체계, 신앙 체계를 우리가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오히려 지난 100년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태동된 이 역사 비평적 성경 연구죠. 역사 비평적 성경 연구, 즉 historical criticism approach라 하죠. 이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구해서 실제 했던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더 기존의 믿음과 신앙 체계가 오히려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대단한 배움과 감동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접 경험이죠.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미술, 그 밖에 기타 예술 분야를 감상하면서 그 안에서 묘사된 이 영웅, 현자들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더 실제 다큐멘터리, 실제 상황으로부터 보다도 이 소설, 연극, 영화, 미술, 음악에서 묘사하는 이 영웅 현자들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배움과 감동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 형성 모델 로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해서, 그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해서 기존에
이 신앙과 기존의 신앙의 길이든 그게 학문의 길이든 간에 이것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욱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욱 굳건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모델은 공인이 되었고 검증이 되었는데 지금 종합형성 모델은 오히려 거짓말이고 소위 말해서 이단적인 이야기고 그 학문을 빙자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참으로 큰 유익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계속해서 도마복음을 강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7절로 다시 돌아가죠.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언제 당신을 보겠나이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면전에서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예슈아 즉 여호수아 벤 요셉이라는 특정 개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며 이것은 이 메신저 대리인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예수께서 전달하는 그 지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하나인 의식이죠. 이 하나인 의식의 활동 즉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저 1700공안에 보면 이 학인이 수십 년간 찾아 헤매다가 선지식을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서 대뜸 어떻게 묻습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를 보여주세요 이 말이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단일 의식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꾸 의식이 영혼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이에요? 좀 보여줘요 이 말이죠. 의식이 여기 있다고 자꾸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 말이죠. 근데 보여주세요 이게 의식이잖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생명현상이잖아요. 생명현상. 그러니까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드러내는 그것을 보여달라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그 예수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제1분기 지혜 바로 이 단일 의식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드러나고 마치 눈앞에서 이렇게 이 리모컨을 보듯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서 옷 벗는 것은 좀 부끄럽죠. 이것이 이제 신락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이제 부끄럽게 됐죠.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2분기죠. 개인을 선택하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제1분기밖에 없잖아요. 제1분기 지혜밖에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부끄러움 없이 옷을 벗어서 발밑에 두고 밟고 지나가면
이제 이게 방법이죠. 비로소 이 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지혜를 보게 된 이후의 효과죠. 보게 된 이후에 동반되는 수반되는 효과가 이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단일 생명의 아들 즉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다 이 말이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 될 것이다. 지금 네이버 카페에 반야심경 현대적 번역이 지금 한동안 공지로 올라 있다가 지금은 다른 글 때문에 잠시 내렸는데요. 반야심경 현대적 번역, 이 밥통 스피커 혼자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현대적으로 번역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지금 인용된 이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이 현대적 번역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37절을 반야심경의 이 구절과 대비를 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병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중에서 두 문단이 이 37절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반야심경 부분은 그 밑에 강독을 먼저 보고 본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독 중간 부분에 보면 옷을 벗어서 밟고 지나가면 즉 하나님 나라 천국 결국 지혜죠. 이 지혜를 보고 듣고 알기 위해서는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역할과 한계, 개인의 역할과 한계를 잘 알게 되면 이 말이죠. 개인의 역할과 한계를 잘 알게 되면, 즉 개인 사용 매뉴얼을 잘 알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제2분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서 발밑에 두고 밟고 지나가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2분기 특히 뉴 에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에고를 버리고 에고를 죽이고 에고와 동일시하지 말고 개인 영혼을 정화하고 고통을 통해서 개인 영혼이 진화되면 우주의식과 합일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제2분기에서는 개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이 자유 채널 카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즉 우리가 걷는 길의 관건은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올바르게 이 말씀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음을 경험치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해석이 아니고 지혜의 해석은 개인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할은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단일 의식인데, 그러니까 옷을 벗어 밟고 지나가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옷을 벗어 밟고 부끄럼 없이가 있어요. 부끄럼 없이. 부끄럼 없다는 말은 shy,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의, 그러니까 6,000년 동안의 기존 문명과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인 관점을 계속 고수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저주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은 단번에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서 1초 직입 제1분기 지혜하라 이 말이죠. 예. 부끄러움 없이 용기를 내어서 옷을 벗어 밟고 지나가면 이것은 넘어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라,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밟아버리고 무시해라, 억압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개인 사용 매뉴얼을 잘 알아라. 어떻게 잘 아는 거죠?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배역이다 이 말이죠. 임시적인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유식에서도 나왔죠. 임시적인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을 역할로 알아야지 실제 주체로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유의가 되고요. 실제 역할을 역할로 알지 않고, 즉 옷을 벗지 않고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역할을 역할로 알지 못하고요. 실제 주체로 알게 되어서 유의가 되고요. 그래 되면 일체유의법은 전부 환각이고 꾸미고 물거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어 밟고 지나가면, 즉 개인의 역할과 한계를 잘 알게 되면, 개인은 뭐죠? 소위 말하는 깨닫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자기가 임시적 설정이라는 것, 즉 무아라는 것을 100% 납득하는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무의가 되죠. 예. 이렇게 안다 해서 그러면 개인은 쓰레기가 되느냐? 아니에요. 보물이 되죠. 보물. 오히려 개인이 역할이 아니고 주체다. 진짜 주체다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죠. 스스로도 쓰레기 취급하고, 왜 아닌 것 같거든. 주체라 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주체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님이란 뜻인데 그렇게 취급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절망 낙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 역할을 역할로 보고 배역을 배역으로 보면, 즉 정견이죠. 역할을 역할로 보는 것, 이게 정견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배역을 배역으로 보는 것, 이게 정견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견성 체험이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무의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옷은 벗을 필요도 없게 돼요. 보물이니까요. 입고 있는 그 상태로 보물이 되니까. 무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 것이고요. 진정한 지혜의 깨어남이 된다. 진정한 지혜의 깨어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의식 혹은 단일생명 혹은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도문안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지도문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지도문안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옷을 벗어 밟고 지나가라. 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옷을 벗어 밟고 지나가라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예,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밟고 지나가라. 예,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조금 임팩트 있는 가리킴의 방식일 뿐이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건 긍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역할을 역할로 안 보고 배역을 배역으로 안 보는 것이 더 망치는 길이죠. 부정적인 방법인데 옷을 벗어 밟고 지나가라.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왜? 역할을 역할로 보고 배역을 배역으로 볼 때 이것은 무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벗어야 될 그 옷은 벗을 필요 없이 그대로 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음이 물로 녹아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얼음이 얼음인 자체로 물이란 것을 알 때 더 이상 얼음은 버리고 부셔버리고 뭐 없애버리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얼음 자체로 지금 물이라는 보물에 직접 나타남, 또 다른 표현형이다. 어떻게 보면 물보다는 훨씬 더 열매를 맺은 특별형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얼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문안하고는 유혐간택 단막정해 요 두 가지는 현대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택하지 말아라 혹은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고 개인을 단지 간택하는 주체, 사랑하고 정오하는 주체, 행위의 주체, 구도하는 주체, 즉 진리 탐구를 하는 주체, 구법의 주체, 즉 구도자, 구법자 등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유의법이 되고요. 그러면 전부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치원 놀이 자꾸 유치원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허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택하고 사랑하고 정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간택하는 주체를 개인으로 여기지 말고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싫다 하는 것은 단일의식의 직접 나타남이고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것도 단일의식의 직접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옷은 벗어서 버릴 게 아니고요. 옷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직접 나타남이다.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죠.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정견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개인이 간택 주체, 정애의 주체가 아니면 누가 하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주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고 단일 의식이 주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단일 의식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 혹은 단일 의식과 다른 객체가 반드시 생겨나야 되잖아요. 생겨납니다. 필연적으로. 예. 단일 의식이 주체고 하나님이 주체다 혹은 예수님, 부처님이 주체다 이래버리면 그냥 개인 주체에서 좀 더 그럴듯한 다른 개인 주체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의 답은, 정견에 근거한 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이다 이 말이에요.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이 지구가 자전 공전하고 새가 날아가고 밀물 썰물이 번갈아 들어오고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것이 즐겁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은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느냐? 아니 주체가 없는데 막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의이지만 무불이. 예, 함이 없지만 또 하지 않음도 없다.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주체 없이 다 한다 이 말이죠. 무의 무불이. 무의 무불이. 주체가 없지만 다 한다 이 말이죠. 주체가 없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자기 체험이다. 무엇이요? 생사고락이 전부 단일 의식의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예,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옷을 벗어서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대비되는 반야신경의 구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무소 듣고 보리 살타의 반야바람 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자, 그 무엇도 얻거나 성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왜 그래요? 지도문안이니까요. 예. 지극한 도는 쉽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우면 진리,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 거여야 이게 진리잖아요. 아니 본래 우리 거가 아닌 거가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왜? 아니 우리 거가 아닌 걸 얻으면 그건 도둑이잖아요. 도둑. 본래 우리 거라야 그게 진실이잖아요. 남의 거를 가져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듯이 진실은 우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기 거를 자기 거라 하는 게 왜 어렵겠어요? 이 길을 함께 걷는 벗들은 오직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만을 소중히 간직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답입니다.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언제 당신을 보겠나이까?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제1분기 지혜만을 소중히 간직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다 보고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과 공포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이전처럼 그렇게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위치와 개수. 시그니처 무빙이죠. 시그니처 무빙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 겁니다. 구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볍고 경쾌해지고, 가볍고 경쾌해지면 자연히 공포의 모습은 그대로일지언정 임팔라처럼 가벼워지고, 이것이 무유공포죠. 무유공포라는 것은 있는데 없다 이 말이잖아요. 유공포, 공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유공포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모습, 이전 모습 그대로이면서도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이것이 무유공포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몸 안에 있다고 여긴 오랜 꿈에서 활짝 깨어나 원리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으로부터 활짝 깨어난다 이 말은 뭐예요? 의식이 혹은 영혼이 몸 안에 있다고 여긴 오랜 꿈에서 활짝 깨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몸 안에 들어있다. 의식이라는 것이 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오니까 그러면 영혼도 개별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임시적이지만 영혼은 불멸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걸로 이제 대중을 상업적으로 혹은 종교 권력적으로 혹은 정치 권력이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는 정치, 경제, 대중, 종교 그리고 요즘에 대중 도파는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대중, 종교, 대중 도파는 전부 한 묶음으로 사실은 권력 관계다, 계급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선현성가께서는 이 계급 관계, 단계적이고 계급적이고 중간에 자꾸 이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것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셨죠. 지혜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몸 안에 있다고 여긴 오랜 꿈에서 활짝 깨어나 궁극의 자유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마복음 37절과 온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